세리토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지금 안식년 그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좀 출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지난 3주 동안에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거의 38년 만에 한국에 처음 나가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돌아오자마자 이번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박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힘쓰는 연합사역 그 선교 Silk Wave 미션의 이사님으로서 처음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처음 인상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참 진실되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보면서요. 우리 박 목사님 좀 더 가까이 교제하고 그리고 또 함께 사역에 동역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돼가지고 남가주 부모님 댁 방문도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이 부름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그 Mother's Day 어머니 날 주일을 맞았는데 그러나 또한 어머니 날만이 아니라 미국에는 아버지 날도 있긴 하지만은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 그렇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게 향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도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모님 없이 세상에 태어난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보면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부모입니다. 두 딸이 있어요. 벌써 다 성장해가지고 대학에 가 있는 그러한 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리에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나 한 사람도 부모님이 계셨기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러한 성도님들도 계세요. 아니면은 살아계시지만은 가까이 계시지 않고 너무 멀리 계셔서 특별히 오늘같이 이렇게 특별한 날에는 부모님 곁에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또한 부모님을 더욱더 그리워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이렇게 부모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분들인데 여러분, 부모님 하면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부모님 하면은요, 생각나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예. 자식을 생각해도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을 다 쏟아붓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에요. 자식이에요. 그런데 부모님 역시 사랑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다시 드리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부모님 사랑, 하나님 말씀이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로 부모님 사랑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익히 잘 아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로 볼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관점에서 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여기에 나타난 인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삭은 아들로서 등장합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삭은요, 먼저 부모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가까이 다가갑시다. 예, 가까이 다가가는 게 참 중요해요.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선물이었어요. 100세 얻은 아들이었기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죠.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모든 자녀가 다 소중하겠지만은 그러나 이삭이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이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년에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식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손주 사랑은 더 특별하다고요. 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미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아들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손자 사랑은 더 특별하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아마 손주 사랑보다 더 특별했을 거예요. 이삭으로 인해서 이렇게 받은 큰 사랑.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물을 목을 따고 그리고 각을 내고 번제단에 그 제물을 올려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이것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지난 40년 이상을 살아온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나 이 아들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아들 아닙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상황.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시다가 이제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 도저히 하나님의 그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아들을 살리고자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스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순간이야말로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러한 이 위기의 현장에 아브라함이 큰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현장에 그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같이 있었어요? 아들 이삭이 함께 있었어요. 물론 아들은 죽어야 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보통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삭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인생 최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은요, 일생을 같이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하는 종 엘리에셀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고민과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원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굴곡이 있어요. 때로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괴로움 때문에, 여러분, 육체적인 삶의 괴로움, 그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큰 괴로움, 무서운 괴로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영적인 괴로움이요.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그것은 기존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지도 너무나도 오래되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그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때 느끼는 외로움과 두려움이요, 정말로 인생의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상황에 혼자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 같이 있어줄 수 있다면, 아브라함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바로 육적은 그 삶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였는데 그때에 그러한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같이 있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같이 있어 주었어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부모를 향한 사랑은 바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있어 준다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함께 있어 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있어 주는 거예요. 부모의 현실과 상황과 모습을 알아주는 거예요. 좀 더 부모님을 깊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 달 전인데요, 저희 교회에 나이 드신 집사님께서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마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가까이 다가온 상황에 계셨습니다. 그 가정이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면서 불러주셨어요. 집을 찾아가 보니까 집사님은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그냥 쇠해지셔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그냥 누워만 계시는데 정신은 그래도 아직 뚜렷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이 집사님이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어줬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을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주시고 임종 시간에 혼자 있지 않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참 복 받으셨다. 믿음 생활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끝낼 수 있도록 자녀들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가족이 함께 해주는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한 희생을 하면서 같이 있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집사님은 행복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 서 보는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부모님의 아픔에 동참하여 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한다면 이것이 진정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육신의 부모님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님들도 계세요.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에도 영적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믿음의 선배 되시고, 그리고 지난 세월을 보면은 정말 눈물과 땀으로써 교회를 지키시고 세워주시면서 오늘 세리토스 선교회가 있도록 지금까지 수고하신 영적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십니다. 이런 부모님들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눈물과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이 다가갑시다. 그래서 부모님을 방문하고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을 찾아보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마음이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도 같이 데리고요. 오늘 광고를 보니까 이 가정의 달, 이제 온 전 교인 수양회가 오고 있다고 함께 참여합시다, 그러한 광고가 나가는 걸 보았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이 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요, 정말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이 시대에 일상생활을 다 잠시 내려놓고 은혜의 동산에 함께 올라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함께 웃고 함께 또한 손붙잡고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려고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부모님들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도 나누고 그분들의 기도 부탁도 하고 이러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며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영적인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어려움과 위기로 인해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일 때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독고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혹시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건만, 그러나 아무도 그 손길을 내뻗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워하는 그런 분이 있지는 않은지, 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돌아보면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부모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은요, 대화입니다. 부모와 대화하는 이삭을 우리가 봅니다. 따라합시다. 대화합시다. 본문 사건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 장면인데요, 짧지만 아주 깊은 대화가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먼저 건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먼저 건넸어요. 7절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들 이삭이 먼저 말을 꺼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지만이 되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깊은 번민과 아픔 가운데 있었어요. 아들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심했거든요. 이런 아버지에게 번제 나무를 지고 가던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마 이 한마디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마음 깊이 찌르는 그러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차마 아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아브라함은 비장한 마음으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아들은요, 밧줄에 묶여서 제단에 올려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요, 대화예요. 대화. 소통하는 대화예요. 대화가 오고 가고 통하는 것이에요. 말하고 대답하고 전하고 들어주는 대화 가운데 무엇이 통하고 있었냐면 마음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아버지가 비장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대답을 했었을 때에 그 대답을 들은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아들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향한, 부모를 향한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대화해야 됩니다. 오늘의 많은 가정의 현실은요, 대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모든 것을 그러한 것에 의존하는 시대가 됐어요. 레스토랑에 갔을 때 흔히 보는 모습입니다. 온 가족이 시간을 내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뿐만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요, 아빠, 엄마, 아들, 딸 다 스마트폰 꺼내놓고 각자 이거 하고 있어요. 몸은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 있지 않아요. 한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전하는데 문자로 전한다는 그러한 집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부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문제인 것은 대화가 사라지니까 점점 관계가 닫혀지고 단절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이 통해야 사랑도 통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가 필요하고요, 부모의 말에 대답하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입니까? 부모로서 먼저 합시다. 자녀입니까? 자녀라고 기다리지 말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문을 연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부모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잘하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됐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됐습니까?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져서 우리 부모님이 오히려 내가 돌보고 그리고 내가 계속 붙잡아 드려야 되는 연약한 모습으로 됐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끝까지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그거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부모님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으로서 더욱더 세워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과 대화함으로써 부모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보여주는 그 부모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삭을 만나죠.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무엇보다도 이 창세기 22장의 스토리는 순종을 돋보이는 스토리예요. 우선 아브라함의 순종이 뛰어나죠. 하나님 앞에 일체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얼마든지 핑계대고 거부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명령과 그 주님이 주신 명령 앞에 즉각 순종하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만 여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돋보이는 것이 아들의 순종입니다. 이삭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볼 때에 여기에 relationship, connect된, 연결된 연결고리가 하나가 있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 진리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들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도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못했다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학자들이 이 아들 이삭이요 3일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태울 그 나무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더군다나 평지를 걷는 것만이 아니라 모리아산 오르막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때에 이 이삭은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는 거죠. 적어도 청소년이에요. 어쩌면은 청년이었어요. 그 키가 어쩌면은 아버지 아브라함만큼 오히려 더 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거의 120세, 어쩌면 그 이상이 되는 고령의 노인입니다. 힘으로 보면 얼마든지 아들이 아버지를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 너의 생명을 나에게 맡겨라, 내놓아라 하는 그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버지에게 맡기는 이 아들 이삭의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아니었잖아요. 아버지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고요? 나를 제물로 바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런 하나님입니까? 이삭이 얼마든지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논쟁도 벌일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지 의심해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 내놔라 하면 손을 내놓고 그래서 밧줄에 묶이고 발이 밧줄에 묶여서 제단에 누워졌어요. 칼이 코앞에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순종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들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들의 순종과 아버지의 순종 가운데 여호와의 일에 미리 준비하시고 더욱이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 사실이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 여생을 마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쩌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의 순종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이미 어른이 된 우리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한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에게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중하고 공경하는 데서부터 아닐까요? 10계명의 제5계명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울은요,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시대는 부모 공경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하고 욕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본을 우리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밑에서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를 잊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의탁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 마더스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 사랑 어떻게 실천하자고요? 따라합시다. 가까이 다가갑시다. 대화합시다. 순종합시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영적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도 이렇게 다가가면서 정말로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의 세대에 계속 이어지고 2017년 우리 세리토스 선교교회의 그 표로 보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표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로 전하는 교회.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로 전하는 교회. 다시 한번 오늘 어머니 날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실천을 마음에 결단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증거하고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들과 그리고 세리토스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